엊그제 금요일에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한 한 사람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건빵 사달래요. 어느 지역에서 한 20 몇 명의 그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립하기도 어렵고 힘든다고 이렇게 그 건빵을 사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단체나 사람들을 잘 살핍니다. 다 도울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또 사달라, 또 어떻게 도와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그냥 얼마씩 준비했다 드렸는데 막 몰려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제와 선교의 원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은 돈이라도 그냥 그때 도와달라 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자기의 사역과 또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잘 살펴서 선별된 곳에 우리가 선교와 구제 헌금을 보내자. 그래야만이 꼭 둬야 될 그곳에 또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원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또 강매하고 막 억지를 부르는데 그냥 돈 줘서 보내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한다 하니까 저의 개인 돈으로 사달라는 거예요. 막 계속 버티면서, 그리고 좀 교회가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 보통 교회 성도들 마음이 좀 착하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뭐 좀 비난도 하고 하지만은 참 착해요.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또 접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물론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점점 좀 교만합니다. 불손해요. 겸손하지를 않아요. 그 사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그분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이름을 물어봤나 봐요. 그 목사님 이름을 알고 또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지 이걸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 겁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구원파 2단의 한 지류인 박옥수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났는데 이 사람 사진도 나오고 자기가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2단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발견하고 두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조용히 그분을 데리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이 이단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 처음에는 굉장히 공손합니다. 친절하고 또 겸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좀 지나다 보면 본색이 드러나요. 거짓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결국 거짓과 교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는 겸손으로 이어져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겸손한 척 해요.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대화해 보면은 느낄 수가 있고 드디어 그 본색을 볼 수가 있어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고난이었어요. 힘들고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생활이었는데요.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이제 막 핍박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부적인 폭력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부에 있는 균열과 분열이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들이 시작할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했겠어요. 핍박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교를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들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걸 다 헤쳐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랑이 또 그 은혜가 점점 사그라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또 찌르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있는 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참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좀 하나 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지금 좀 이런 균열,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면서 좀 하나 되라. 그래야지 여러 도전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해쳐갈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부분 예부적인 공격이라보다도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막 찌르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 역사 속에서도 자기들 편끼리 막 찌르고 하는 자중질환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됐죠.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자꾸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빼앗아 가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사람 끌고 가서 종으로 삼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해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만 해도 3만 대예요. 병거는 요즘 말하면 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병거의 말 두세 마리가 그 병거를 몰잖아요. 굉장히 위력적인 그런 그 당시에 무기입니다. 이게 3만 대예요. 거기에 또 탁 훈련된 병사가 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병이 말 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6,000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기껏해야 3,000명인데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보니까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제대로 된 칼, 창이 있었을 뿐이에요. 쇠스랑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이 왕으로서 사울이 블레셋과 대항해 보려고 나선 거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어마어마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블레셋 군대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악과 길르앗 쪽이라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3,000명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나서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나섭니다. 그는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합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까 하노라 조금 흔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14장 7절 하반절인데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적진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군대지 않습니까? 무서운 군대예요. 무장도 최신식으로 하고 있는 정말 강한 군대인데 그 안에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떨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 힘이 있습니까? 대단한 인물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많고 적음에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어떤 또 현상이 계속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인들끼리 서로 찌르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혼란스럽고 막 혼동스럽고 막 당황스러우니까 피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막 겁이 나니까 나 죽겠다 싶어서 먼저 죽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를 찌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라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마음이 먼저 하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해 주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되는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 먼저 마음이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런 마음 먹기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 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방법을 서로가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그 순서이겠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선천성 녹내장이었대요. 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도 이제 보면서 축구도 하고 놀고 공부도 했어요.
그러다 12살 때 축구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참 이렇게 찾아온 불행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12살 아이가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훗날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자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결국 이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안드레아 보첼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 플루트, 색소폰 이런 악기를 배우고 또 즐겨 연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테너 가수들 음반을 이제 사서 그걸 들으면서 자꾸 따라했대요. 노래를 좋아한 거죠. 음악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또 주변에서 너 노래 잘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 이제 앞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점자책 또 녹음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이제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이 공부할 때 이제 노래 좀 하니까 알바를 한 거예요. 피아노바 카페에서 노래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쳤는데요. 계속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프랑코 코렐리라는 테너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노래할 기회가 많아졌고 음반도 이제 또 치유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또 그의 노래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또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감 넘치는 노래에 감동을 받고 또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있죠.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긍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각 부딪혀오는 위기 앞에서 긍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좌절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 이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 앞으로 나갈 때 예부적인 그러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거짓과 교만은 다툼이나 허영을 만들어 관계를 어지럽히고 깹니다. 그러나 겸손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을 가지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못났어 이런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인정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존중하라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할 때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이 겸손이 또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은 물론 서양 철학사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후 4세기경에 성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제자 중에 레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이제 무슨 필요한 일이 생겨서 이 제자를 성 어거스틴이 찾게 됐어요. 레이나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한 방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레이나의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무슨 기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느끼면서 레이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계속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은근히 좀 화가 났어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 성 어거스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사람이니까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있는 거 아는데 저 안에. 그래서 이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방문을 확 열어젖게 돼요. 그 즉시로 그가 얼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스승이 불러도 이게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했죠. 가슴을 쳤죠. 그래서 제자 앞에 싹싹 빌었다고 그래요. 물론 제자는 그런지도 몰랐죠.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끄러워서 고백을 했대요. 이러이러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은 수련과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도 순간적으로 우리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놈 봐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훌륭한 것은 그걸 빨리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바로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지,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뭔가? 그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결국 겸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죠. 교황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로 또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많은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제 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영감이 오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때 그의 대답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영감을 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작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가 작곡한 것 중에 그 유명한 천지창조가 있어요.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연주할 때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은 그날 좀 몸이 안 좋았대요. 상태가 안 좋아서 발코니에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도 훌륭했지만 그날 지휘자가 아주 잘 그걸 이끌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음악 자체도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휘자에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때 지휘자가 그 박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하이든 씨입니다 했더니 청중들이 고개를 다 돌렸습니다. 몸을 돌려서 또 하이든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이 하이든도 역시 그 박수 소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게 지혜와 영감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늘 사귀어 살면 우리는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러나 그 동등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나요?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모로 쉽게 판단하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성취와 결과에 하나님이 인정하며 그를 높이고 있는지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 끌어내리세요. 저 바닥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성자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하늘에 있는 것들, 천군 천사들까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철저히 겸손하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 주목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천군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존경의 표시잖아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를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